깨어남의 순간을 경험한 후에 다시는 생각이라는 환영에 사로잡히지 않을 수만 있다면 멋진 일일 것이다. 하지만 그런 일은 흔하지 않다. 우리는 우리의 본성에 대해 깊은 깨달음을 얻을 수도 있다. 아울러 마음이라는 것이 한낱 꿈에 지나지 않으며 지금껏 자기라고 여겨오던 나 또한 꿈일 뿐임을 똑바로 보게 된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시 생각이라는 것에 현혹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다. 생각은 계속해서 일어난다. 그 생각을 나는 찍찍이 생각이라 부른다. 여기서 찍찍이 생각이란 우리를 고착 상태에 빠뜨리는 상황이 벌어질 때마다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생각이다. 이 생각은 즉각적으로 우리의 사고방식과 한 덩어리가 되어버린다. 그것은 수치감이나 왜소함을 느끼게 하는 분별심일 수도 있고 분노나 비난을 일으키는 생각일 수도 있다. 이렇게 끈적거리는 사고방식이 깨어남 이후에도 계속 반복된다는 건 사람들에게 적잖이 실망스러운 일이다. 우리는 아마 진정한 깨달음을 얻기만 하면 다시는 고통을 불러오는 생각 따위는 하지 않게 될 것이라고 믿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사실은 영적 깨어남이 깊어질수록 우리는 점점 더 명확히 볼 수 있게 되고 그 반면에 생각에 사로잡힐 여지는 점점 줄어들게 된다는 것이다. 내가 존경하는 인도의 현자 마하라지에게 누군가 물었다. 당신은 에고의 개성이 올라온 적이 없습니까? 그는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다. 그야 물론 있고 말고. 하지만 그게 환영이란 걸 금방 알아차리고 버리는 거지. 마하라지와 같은 영적 거인들도 해묵은 조건의 경향성이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는 그것이 일어나는 순간 환영임을 금방 알아차리고 그 암 속에서 그것은 버려지고 용해된다. 영적 깨어남이 매우 깊은 이들은 그런 식으로 해낼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처음부터 그렇게 되지 않는다. 깊은 깨어남을 얻은 뒤에도 아주 깊숙이 박혀있는 단단하기 짝이 없는 생각 패턴이 계속 일어난다. 우리가 깨어날 때 일어나는 일 중 하나는 지금껏 짓눌려온 것들의 뚜껑이 벗겨져 나가기 때문에 이제는 그것을 묶어두기가 매우 힘들다는 것이다. 깨어남의 결과로 매우 강력한 사념체, 즉 우리 자신 안에 깊숙이 묻어놓고 가둬져 있던 것들이 드러날 수 있다. 이제는 모든 것이 존재의 밝은 빛 속으로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이 기간에 중요한 것은 영적인 우회, 즉 다시 동일시 상태로 돌아가 버렸다는 사실을 부인하고 무시하는 술수를 쓰지 않는 것이다. 우리는 그런 술수로서 재빨리 이론론을 갖다 붙인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러한 동일시의 순간을 명확히
그리고 정직하게 바라보려는 의지를 갖는 것이다. 어떤 동일시 속으로 미끄러져 들어갈 때마다 나는 종이와 연필을 들고 커피숍을 찾곤 했다. 그리고 그 문제에 관해 적어나가기 시작했다. 일어난 일을 적는 작업은 내가 동일시의 반복을 초래하는 생각의 패턴 속으로 파고드는 데 실제로 도움이 되었다. 그때마다 나는 어떤 생각과 신념이 나를 붙잡고 있는지, 그리고 그 생각 속에 담긴 세계관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찾아낼 수 있었다. 사소해 보이는 생각을 하나 골라 자세히 그 속을 들춰보기 시작한다면 생각과 느낌이 이어져 있다는 것을 금방 깨닫게 된다. 어느 한쪽은 다른 한쪽으로 이어지는 입구가 된다. 예를 들어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했어 라는 생각은 어떤 느낌, 즉 당혹감이나 분노 같은 느낌을 동반한다. 거기서 우리는 그 생각이 품고 있는 세계관, 그리고 그것이 우리를 어떻게 동일시로 끌어들이는지를 볼 수 있다. 이런 형태의 질문 작업을 정신적 수준의 도구로만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만일 그렇게 되면 우리는 모든 것을 정신적 수준에서만 이해하려 들 것이다. 마음으로는 어떤 것을 분명히 이해하고 있지만 감정적으로는 여전히 갈등을 겪고 있을 수도 있다. 질문 작업에서는 몸과 마음, 즉 느낌과 생각 두 가지를 다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어떤 생각이 어떤 느낌을 일으키는지, 또 어떤 생각이 느낌으로부터 생겨나는지를 보아야 한다. 그것은 하나의 순환고리다. 하나의 생각은 하나의 느낌을 만들어내고 그 느낌이 다른 생각을, 또 그 생각이 그 다음 느낌을 만들어낸다. 나는 그 속으로 들어가 그 느낌을 느끼도록 나 자신을 내맡겼다. 그 다음 단계는 느낌이 지니는 신념의 패턴에 대해 물었다. 이 느낌은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자아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그것이 지니는 세계관은 어떠한가? 거기서 내가 보기 시작한 것은 하나하나의 생각과 느낌은 각각 그 안에 그 자체로서 하나의 세상, 하나의 완전한 신념의 구조물을 품고 있다는 것이다. 느낌 속으로 기꺼이 들어감으로써 나는 느낌이 어떤 목소리를 가지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나는 마음속에서 그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고, 그 목소리 안에는 어떤 특정한 신념이나 생각들이 들어있음을 알게 되었다. 우리는 자주 생각과 느낌 속에 깃든 신념이나 생각이 우리 자신의 유년 시절에서 비롯된 것임을 발견한다. 그것은 우리가 아주 어렸을 적에 가졌던 나쁜 기억 등으로부터 올라올 수도 있다. 몸과 마음을 연결시켜주는 명상 방법을 통해 이것을 탐사하기 시작하면 질문 작업은 내면 깊숙이 감춰져 있는 이런 경험들을 드러내준다. 그것은 생각만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다.
나는 어떤 하나의 생각 패턴 맨 밑바닥에 가 닿을 때까지 몇 시간이고 버티면서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다. 나는 알고 있었다. 만약 그 생각이 나를 반복되는 동일시의 수렁으로 빠뜨릴 수 있다면 다른 생각 역시도 그럴 수 있다는 것을 말이다. 우리가 깨어날수록 반복되는 동일시가 주는 아픔은 더욱 커진다. 그것은 마치 강제로 천국에서 지옥으로 쫓겨나는 것과 같다. 자신이 지옥에 갇힌 듯이 느껴진다면 거기서 벗어나기 위하여 무슨 짓이든 하려고 들 것이다. 나 역시 당연히 엄청난 노력을 들여 질문 작업 과정에 몰두하였다. 어떤 특정한 패턴을 띈 생각, 느낌, 그리고 반응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다른 상황에서 몇 번이고 그것 속으로 찾아가야만 했다. 그럴 때마다 통찰은 더욱 깊어졌고 더욱 많은 것을 드러내 주었다. 그에 힘입어 나는 생각, 신념, 그리고 느낌의 핵심에 가 닿을 수 있었다. 내게 필요한 것은 환영이 뿌리째 뽑힐 때까지 질문 작업에 매달리는 집요한 태도뿐이었다. 나는 고통스러운 반응을 유발하는 그 어떤 생각이든 아주 깊이 밑바닥까지 내려갔다. 모든 사람이 나처럼 글로 쓰는 방법을 택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우리 각자는 자신만의 방법을 찾아야 한다. 글로 쓰는 것이 도움이 될 수도 있다. 명상적인 방법으로 생각의 패턴을 탐색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도 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생각과 느낌이 과정의 한가운데로 들어서는 것이다. 그래야만 현재의 순간에 고통을 만들어내는 환영의 신념을 발견해낼 수 있다. 우리 대부분은 삶에서 힘든 순간을 겪어왔고 그런 가운데 부지불식간에 그에 대응할 전략을 만들어냈다. 궁극적으로 과거나 현재에 대하여 우리가 마음속에서 만들어내는 모든 관념은 있는 그대로의 삶, 즉 실제 일어나고 있는 것들과 부딪히게 마련이다. 이러한 찍찍이 생각이나 감정이 일어날 때 중요한 것은 그 아래 깔려있는 신념의 구조를 어떤 것이든 직면하여 캐 들어가는 것이다. 그때 질문 작업은 바로 우리의 영적 수행이 된다. 이 수행을 회피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깨어남을 회피하는 것이다. 삶에서 무언가를 회피하면 그것은 반드시 다시 찾아온다. 우리가 기꺼이 그것에 직면하여 그 진정한 본질을 깊이 들여다보려 할 때까지 몇 번이고 말이다. 우리가 어떤 것의 본래 모습을 깨달았음을 알 수 있는 유일한 증거는 그에 관해 우리 자신에게 속삭이는 이야기가 사라진다는 것이다. 이제 그것은 환영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환영으로 느껴진다. 질문 작업을 통해 우리는 모든 신념이 똑같은 가치를 지닌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어떤 사람은 이걸 했어야 한다 또는 하지 말았어야 한다 등의 나의 생각은 아무런 가치가 없다. 그것들이 실제로 했던 어떤 행동과 그것들이 했어야 한다고 내가 생각하는 그 행동은 똑같은 가치를 지닌다. 우리의 생각과 판단과 견해가 그 반대쪽과 똑같이 진실임을 깨달을 때 비로소 양극단의 생각은 상쇄되어 없어진다. 생각이 이런 식으로 균형을 이룰 때 사고 과정의 양분된 구조는 비로소 힘을 잃고 무너져 내리기 시작한다. 이것은 한 차례만 깨닫고 마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필요할 때마다 언제 어디서든 깨닫게 되는 그 무엇이다. 지나간 깨어남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지나간 깨어남은 지나간 것이다. 의미 있는 유일한 것은 현재이다. 나는 바로 지금 마음속에서만이 아니라 내 온 존재 안에서 진리에 깨어 있는가? 우주의 마음 안에서는 개인적인 세계관과 자아의 모든 구조물이 한낱 꿈일 뿐임을 나는 실제로 깨닫고 있는가? 중요한 것은 이것뿐이다. 어제 우리가 얻은 깨달음이 오늘 의미를 가질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만일 그 깨달음이 지금도 생생하게 살아있어서 우리가 그 경지로부터 우주를 바라보고 있다면 우리는 자유다. 우리가 무언가를 굳게 믿고 있음을, 무언가를 꽉 움켜쥐고 있음을 직시할 용기를 가져야 한다. 환영을 비켜가지 않으려는 용기가 정말 중요하다. 우리는 삼사라의 한가운데를 거쳐서 열반에 이른다고 하였다. 우리는 속박의 길을 통해 진리와 자유에 이른다. 우리는 환영과 같은 사물의 성질을 꿰뚫어 봄으로써 사물의 진정한 본질을 깨닫게 된다. 삼사라를 피해 돌아가서는 열반에 이를 수 없다. 지옥을 회피하거나 애둘러 감으로써는 천국에 이를 수가 없다. 혼동을 피해서는 명확함에 이를 수가 없다. 자유롭지 못한 상태를 회피함으로써 해방에 이를 수가 없다. 진실은 그와는 정반대다. 우리가 가지는 환영, 우리가 매달려 사는 신념이야말로 해탈로 열려있는 통로이다. 우리는 그저 그 환영을 움켜쥐지도 않고 멀리 하지도 않으면서 그 안으로 들어서기만 하면 된다. 그것을 믿어서는 안 되며 동시에 그것에서 도망쳐서도 안 된다. 속박이 분명한 순간순간을 해탈의 초대로 맞아들일 줄 알아야 한다. 그때 그것은 더 이상 도망치지 않는 사랑의 행동이 되고 자비의 행동이 된다. 매 순간순간이 모두 일어날 필요가 있는 순간이다. 우리가 겪는 하나하나의 경험이 모두 신성의 초대장이다.
그것은 갖가지 무늬가 새겨진 아름다운 초대장일 수도 있고 아니면 매우 사나운 초대장일 수도 있다. 모든 순간이 초대장이다. 너무나 중요한 사실이 있다. 이 삶이라는 흐름은 매 순간순간마다 그 자체가 해탈을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삶 자체가 해탈을 얻기 위해 우리가 꿰뚫어 보아야만 할 것들을 낱낱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 우리는 삶으로부터 도망치지 말아야 한다. 정직하고도 일관된 태도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을 실제로 맞닥뜨려야 한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삼사라의 한가운데를 통하여 열반에 이르게 됨을 깨닫는다. 깨어남은 우리 안에 있는 완전한 본연의 자유를 드러내어 준다. 깨어남은 우리를 고통과 동일시 속으로 끌어당기는 모든 것들을 들여다보게 하며 명확함과 용기를 키우는 터전이 되어 준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 알아차림과 그에 따르는 해방은 자연스러운 것이 된다. 그것은 자동적이다. 처음에는 약간 지루하게 느껴질 수도 있다. 시간과 의지가 필요하며 진지한 노력과 훈련이 필요할 수도 있다. 어느 시점에 이르면 알아차림과 해방은 아주 내면화되어서 거의 자동화되어 버린다. 한 생각이 일어난다. 그때 어떤 동일시의 순간이 지나간다. 질문이 그 생각에 가 닿으면 생각은 스스로 풀려서 놓여난다. 일단 이렇게 내 안의 해방이 깊이 내면화되면 이 모든 과정이 눈 깜빡할 사이에 완결된다. 이것이 바로 깨어남이 작용하는 방식이다. 때로는 그 작용이 일어나는 것을 인식조차 못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것은 분명히 일어나고 있다. 순수 의식은 스스로를 끊임없이 해방시키고 있다. 그리고 핵심적인 요소는 진실성이다. 즉,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 무엇이건 간에 진지하고 정직하게 거기에 맞닥뜨리려는 용기이다. 이것이 해탈로 가는 진정한 관문이다. 오로지 지금, 또 지금 이 순간에만 생겨나는 해탈인 것이다.